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여소서 믿음의 눈을 여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하늘 덮고
우리 믿음의 눈을 여시고 믿음의 마음을 여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항상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소서. 내 입에서 주를 경배함이 나오게 하소서. 내 입에서 오직 주를 찬양함이 나오게 하옵소서.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찬송하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완전하며 주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영광 돌리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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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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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오늘도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호흡해 주신 그 생명의 그 에너지와 성령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의 권능과 그 율법이, 그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죽으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는 것 주님이시고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것이 오직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그 생명 안에 오늘도 살았습니다. 주님, 그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 호흡함으로 내가 호흡했습니다.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오늘도 자유했습니다. 주여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셨사오니 주여,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동을 이끌게 하여 주시사 주여 충만한 기쁨과 감사만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특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 숨 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예수의 생명, 이 복음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셔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온 땅에 만방에 하나님,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나의 말 속에, 나의 행동 속에, 나의 모든 감정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더러운 죄의 습관과 옛 구습과 하나님, 그렇게 죄에 매여 있는 우리의 감정들과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 더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로 25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번째 판 우물이 어떻게 되죠? 브엘세바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 사는 곳 이름이 브엘세바가 되는 그 지명의 유래가 되죠. 약속의 우물이다. 지금 이스라엘에 브엘세바 유적지가 있습니다. 고대 성 유적지가 있는데 모양이 꼭 그 마사다 있죠. 항공 사진을 보면 마사다 같이 그렇게 그 높은 구름 위에 그 요새화된 그런 터가 남아 있어요. 물론 올라갈 때는 이제 이렇게 계속 경사진 비탈길을 올라가다 보면 그걸 못 느낀대요. 근데 항공 사진을 딱 보면 정말 마사다 같아요. 약간 낮은 마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다에서 저는 가봤습니다. 집사람은 그때 못 가봤는데요. 저는 가봤어요. 둘이 같이 이렇게 돌다가 헤어졌는데 저기로 막 딴 데로 가고 저는 그냥 가봤는데 어딜 가봤냐면 물 저장소를 갔습니다. 성화도 가봤니? 마사다에 있는 물 저장소. 북쪽에 계단을 타고 한참을 내려가면 빗물이 고이도록 만든 물 저장소가 있어요. 정말 거기도 한참을 내려갔는데 한 20-30m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브엘세바는 더 깊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무기또에서도 물 저장소가 굉장히 깊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선 깊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물 저장소에 그 길을 만들어 놔서 그 통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피 비상구 같이 그렇게 쭉 나가서 성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동굴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비밀문 같이.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정말 깊이 계단을 타고 빙글빙글 내려가는 그러한 사진을 인터넷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브엘세바의 우물이 아니라 물 저장소예요. 빗물이 그 남방이라고 하는 네게부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땅에는 비가 한번 내리면 그 빗물이 땅에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 땅이거든요. 물론 이제 모래 땅이고 막 하다 보니까 스며들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밑으로 축축축축 빠져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사막이고 비가 오는 우기에는 거기가 이제 풀이 자라고 이렇게 농사가 되는 곳인데, 그런데 그 비가 내려서 딱 멈출 때 갑자기 간헐천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곡에 급한 물살을 타고 물이 쫙 흘러요. 그래서 비가 오면 광야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간다는 거예요. 구릉지대에 올라가서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갑자기 물이 콱 해가지고 쏟아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면 광야 체험을 하러 많이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못 보고 왔습니다만 그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깊이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그 빗물이 흘러 들어가도록 수로를 만들고, 그래서 그 저수조에는 회벽을 칠하고, 그래서 물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서 빗물을 받아두고 그 물을 계속 사용하는 그러한 장소가 지하 깊숙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엘세바 유적지 그 성문 바로 앞쪽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그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요말 이렇게 동그란 우물이 있는데, 우물은 샘이 솟아난 거예요. 저수조는 빗물을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의 깊이가 대략 한 70m 정도가 된다고 해요. 70m면 몇 층 높이의 건물일까요? 대략 23층짜리 건물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깊이를 파야, 왜냐하면 구릉지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샘물이 솟아오르려면 결국 지하수까지 맞닿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깊게 손으로 다 파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기계를 사용해서 기계로 비트로 뚫어가지고 그렇게 우물을 팝니다. 파이프를 받고 파이프를 막 돌려가면서.
근데 관정을 뚫는다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엔 다 손으로 팠단 말이에요. 일일이 사람이 내려가서 얼마만큼 파야 될까요? 물을 만날 때까지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물을 파던 곳에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긴 해요. 거기에 모래로 다 덮어버려, 흙으로 다 덮어버렸으니까 한번 덮이면 여기가 우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싹 덮어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에 우물터가 있다. 그것만 가지고, 확증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다시 흙을 파고 계속 파내려가는데 물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의 종들이 와서 여기가 우리 땅이다. 무슨 소리냐? 여기 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다. 무슨 소리냐? 우리 땅에 있으니까 우리 거다. 뺏겨버렸어요. 이삭이 그냥 피해버립니다.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또 손으로 수작업을 하면서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만났어요.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와서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또 피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또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는데 다시 또 물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다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소를 옮겨라. 아니, 다툼이 없어서 좋은데 왜 장소를 옮겨야 됩니까? 장소를 옮겨라. 브엘세바로 옮겨간 거예요. 거기서 다시 장막을 짓고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의 우물, 지금 그 브엘세바 고대 유적지 그 앞에 있는 그 우물일지 다른 곳의 우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 깊이까지 또 파서 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사건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그 밤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옮겼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믿음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물을 뺏겼을 때 이삭이 힘이 나약했기 때문에 뺏겼느냐? 이삭이 아니면 바보스럽고 참 연약하기 때문에 뺏겼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그 집에 길리던 그러한 종들과 그 식솔들이 만만치 않았을 거란 말이죠. 과연 그런데 서로 종들이 다툴 수 있잖아요. 이삭은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떠난 거예요.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떠난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그 지역에 살았습니까? 왜 블레셋 그 근방에 이삭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지시한 땅에서 너 머물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가뭄에 100배의 열매를 이미 맺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가 오면 거기에는 잔디며 이런 농사가 지을 수 있는 어떤 그 푸르름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맞춰서 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100배가 된 거죠.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시지 않으면 0이 되는 거예요. 0. 50이나 60이나 70이 아니에요. 그냥 0이에요. 0. 제로예요. 제로. 근데 하나님이 때를 맞춰 비를 주시고 씨 뿌리기 전에 비 내려주시고 그러면 땅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럼 뿌리를 쫙 내릴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때에 따라 시기 적절하게 비를 주셔서 농사가 100배나 맺게 해주신 거예요. 이유는 내가 지시한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잘 됐어요. 잘 되다 보니까 시기를 받다 보니까 자꾸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나는 이 땅을 지금 이 우물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한 땅에 나는 지금 머물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힘이 약해서 우물을 줘버린 게 아니에요. 뺏겨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 너 가져. 줘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또 주실 줄 난 믿어. 어찌 보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과연 그러나요? 근데 우리는 정말 쥐고 얻으려고 그러고 채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깔아뭉개면서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삶의 방식 아닌가요? 우리는 칼만 안 들었지, 예수님 말씀하듯 우리는 여러 살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 안에서 또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서 정말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다투면 미워할 것 같으니까 떠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나는 살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고 싸우기 싫은 거예요. 미워하기 싫은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주고 심지어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무섭습니다. 이제는 이삭, 당신이 무섭습니다. 그 종들이 와서 뺏으면 뺏기는 대로 쫓겨나는 사람인데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무서워진 거예요. 우리 약속을 맺으십시다. 잘 알듯이 거기서 약속을 맺게 되잖아요. 자, 이것이 성도의 삶,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삭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그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될 그러한 말씀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기에, 자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나오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정말, 저 사람과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삭과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야, 두렵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그 사건인 거죠.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니까 이삭의 문제들, 대적들의 시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 기도의 제목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세요. 완벽하게 거룩하세요.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늦게 나타나요. 왜 이렇게 안 나타나지? 좀 늦게 나타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물을 만났어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랬는데 대적자들 와서 뺏어왔잖아요. 아, 이게 뭐야? 우물 맛도 보기 전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린 그러지 않나요? 억울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난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삭은 믿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뭐 너 가져, 딴 데 가지 뭐. 이런 마음과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문제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그 문제들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하다는 말의 1차적인 뜻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심, 죄와 구분되고 피조개와 구분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구별된 거죠.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5장 30절 그 이사야서 5장 30절을 보면 혼돈과 두려움과 그런 것이 어둠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는요, 노래가 가득하고 천사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죄와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세계와는 너무나 완전히 구분된 그런 높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죄와 관계없으신 분, 우리의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해주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2번.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이사야 6장에서 여기서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타내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서. 그게 뭐냐 이거죠. 그 높으신 하나님, 죄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 이사야 6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건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룩하시다. 근데 한 번도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다 두 번 이야기하고 또 거룩하다. 이건 완전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영광이 그 거룩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늘에 계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람들의 땅에 충만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나머지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함과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하나님. 천사가 선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만 두고 계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죄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 세상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넣어보세요. 나에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속에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속에, 여러분이 돈 버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자, 3번입니다. 자, 거룩함과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데 그게 나의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보여줬는데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마시고 모세에게만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겸손함을 보여주는 표현이었나요? 아니, 두려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자, 반대로 오늘날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내 생활 속에 나타내시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면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예,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보여주는 것은 내가 금도끼를 주랴 은도끼를 주랴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내서 항상 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산신령은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한 게 저 밑에 문장이에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나타낸다면 나에게는 뭘 의미한다고요?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걸 나타내시려고 실제적으로 이사야며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반대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나요?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구원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구원, 내 영혼의 구원, 어두움에서 구원, 그리고 내 막힌 것에서 구원, 내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학업 속에 나타났다 그러면 공부하는 것에서 자유가 느껴지고요. 돈 버는 것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그 돈 버는 것에서도 자유가 느껴져요. 거기에 매이지 않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생활 가운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 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가장 우리 기본적인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내 말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정말 가장 밀접한 부분 속에, 정말 밀접한 부분 속에. 자, 이삭이 만약 욕을 하고 싸우고 다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말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담겨진다는 얘기예요.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자,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담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녹슨 그릇에다가 좋은 걸 담았어요.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제가 바닷물로 라면 끓여봤어요.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죠? 못 먹었어요. 짜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써서 못 먹더라고요. 바닷물이 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써요. 계란까지 풀었었는데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배가 고파가지고 군대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이 담겨있는 것에 그 좋은 게 들어가면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속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내 옛날의 생각, 옛날의 말, 옛날의 행동이 거기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아직도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어요.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내 말과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읽어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누구의 이야기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뭐가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자, 이것을 정리한 말이 저기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특징이요 삶의 모습임을 모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 우리가 내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에 더 넘어지지 않고 죄의 습관에, 옛 습관에 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담길 수 있도록 이 그릇을 깨끗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성도의 특징이고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 것, 말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리고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 자, 그 방법이 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예,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해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건데 거기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거룩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 뭐가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게 있어요. 내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거룩히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문제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모든 환경이 그 속에서 예수를 알게 하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거,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사는 거, 우리의 말도 행동도 생각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소유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을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뭘 믿을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구원자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구원자시다. 근데 그분이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잖아요. 그전에는 뭐 돈, 명예, 어떠한 사람들, 이목들 이런 것들을 살겠다면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니까. 영혼을 사랑하게 만들고 영원에 대해서 사모하게 만들어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개념이 틀려지고 사람에 대한 개념이 틀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육체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육체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우리 마음에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요.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믿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함이 드러나는 사람에게는요, 고침을 받습니다. 흔적들이 일어나고. 기도 제목 드렸던 그 분들 중에 한 분은 지금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검사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숨을 못 쉴 정도까지 그냥 기침도 나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폐에 뭐가 있다, 정밀 검사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뭔가가 있었는데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 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목사님이나 주변의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기도하게 만들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흔적만 남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와 함께 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결과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져 와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육체 가운데 세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체 가운데 세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물질적인 문제 세일을 안 하실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관계에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고, 문제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만든다고요. 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to me. 나에게 정말 좋으신 분.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시작. 예, 경배하고 찬송하십니까? 자, 믿는다면 경배하고 찬송해야 돼요. 네,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경배하는 거 아니죠. 찬송하는 거 아니죠.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경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앞에 1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 이걸 믿고 경배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생각하면 내가 정말 경배하고 있는가? 내가 찬송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배 안 해요. 습관적으로 경배 안 합니다. 하나님 우습게 보이거든요. 친구 같고 금도끼 은도끼 하나님 그렇게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 생활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매일 기도해야 되면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구원이 뭐예요? 새로운 일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새롭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뤄내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말 속에 행동 속에 그것이 드러나면
구원이 일어난다니까요. 새로워진다니까요. 찬송하지 않던 사람의 찬송이 나와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던 사람의 감사가 나와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의 경배가 나와보세요.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믿고 감사하세요. 믿고 찬송하세요.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죄에게 지지 않고 습관적 죄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결국 그 죄에 지지 않고 죄의 습관에 더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고 경배하고 찬송하며 매일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한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의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습니까? 물론 생각의 정리도 있고 마음의 정리, 묵상의 정리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탁 와서 꽂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게 정작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이들은 경배하지 않던 이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구나, 믿는다면 경배해야 되는구나, 믿는다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말과 행동과 그 생각이 참 옛습관다웠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겠습니다.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셔서 내 말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내 행동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소원합니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이뤄나가실 줄 믿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줄 믿고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내 안에 드러날 때 찬송하고 경배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의 습관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찬송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습관들 속에 내 생각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고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총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들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생각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문제 속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면 우리의 문제 속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며 그 새로운 일들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으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삭과처럼 하나님 이삭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길의 동행자들 하나님 가지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또 문제의 소망들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